요한복음 6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번째 표적에 대한 정리의 말씀하고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에 대한 내용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의 진리를 같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번째 오병이어의 표적이 있기 전까지 세 번까지의 표적은 우리가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 대신 진리를 믿는 믿음의 은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은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인간의 의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적 작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원함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세 번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번째 오병이어의 표적도 거기에 벗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함이 이루어지는데 참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왜 참떡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건가?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표적 오병이어의 표적을 같이 살펴보면서 이건 출애굽 시의 광야의 만나 사건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출애굽의 모티브를 도입을 한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을 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었었을 때에 과연 요한복음 6장을 읽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출애굽의 모티브를 과연 잡아낼 수 있을 건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편지는 요한복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전달되어졌지만 그 쓸 당시에 그 시대 상황으로 놓고 본다면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무리를 거르신 표적 이런 표적들은 다 출애굽의 모티브 그리고 광야의 만나 사건에 대한 모티브를 가져와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는 출애굽 모티브가 도입되어지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디베랴 바다 건너편이라고 6장 1절에 나오죠.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이스라엘의 지도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아시죠? 엄청 단순하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잘 못 그리지만 이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그리고 요 정도의 갈릴리 바다가 있고 좀 내려와서 뭐가 있어요? 사해 바다가 있죠. 요걸 중심으로 이건 요단강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갈릴리 바다, 요단강, 사해 바다. 왼쪽 서편, 오른쪽 동편 그렇게 나누어져요.
오른쪽 동편은 광야, 사막과 같은 지역이고 왼편은 그래도 좀 물이 흐르고 그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 의미가 있지만 당시에는 그래도 사막과 대비되어지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갈릴리 바다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계속 가도 돼요? 네. 네.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데 그 디베랴 바다 어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건너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쪽 건너편, 여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요단 동편 땅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요 6장 1절에 디베랴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이야기할 때 요단 어느 쪽으로 갔다고요? 동편 땅. 그쪽으로 지금 가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디베랴 바다 건너편 요단 동편 땅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빈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에 보니까 거기 역시 빈들이라고 똑같은 기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14장 13절로 21절에 보니까 거기 13절에 아니 제가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14장 13절로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빈들이라고 나오죠. 15절에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해됐죠? 근데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것이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힌다라고 하는 그 잔디라고 하는 단어도 잘 나오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도. 그럼 여기 빈들이라고 지금 나와 있다 그 말입니다. 이 빈들은 에레모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그 에레모스는 광야라는 뜻이에요. 자, 됐죠? 마태복음에 빈들로 나와 있어요. 똑같은 지금 사건을 마태의 시각으로 쓸 때에 그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그곳을 빈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 6장 30절로 44절에 보니 거기도 역시 30절에 보니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을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저희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저희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빈들이라는 단어가 에레모스 뭐라고요? 광야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밑에 40절에 보니까 푸른 39절에 제자들을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혹 100씩 혹 50씩 앉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지금 강조하는 내용들은 머릿속에다가 담아 두셔야 돼요. 자, 1번 빈들 어디라고 그랬어요? 광야 푸른 잔디 그렇죠? 잔디 위. 두 번째 50씩 100씩 따로 그렇게 앉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 17절을 마지막으로 좀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의 모든 행한 것을 예수께 고하는데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달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 있는 여기는 어디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삼나이다 하였으니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으라 하시니 라고 또 나옵니다. 맞죠? 자, 지금 몇 가지 마태마가 누가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단어들은 빈들, 광야, 잔디 위에, 그리고 50씩, 100씩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뭐가 떠올라요? 출애굽에서 만나의 사건이 어디에서 일어났느냐? 광야에서 일어난 거예요. 광야. 두 번째, 그들이 광야를 행진할 때에 때를 지어서 행진을 하죠. 어떻게 해요?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고 하는 그룹들을 이렇게 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 왜 굳이 그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데 50씩 혹은 100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기 굳이 요한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광야의 이미지, 출애굽의 이미지를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강조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의 모티브를 도입한 것은 6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산에 오르사라고 하는 것이 광야에서 모세가 어디에 오르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는 것. 그 모티브가 있어요. 또한 출애굽 모티브가 도입되어지는 것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6장 4절에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출애굽을 할 때에 그렇죠. 양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 발라서 나오는 유월절의 유래가 거기서부터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세 번째 유월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마지막 하나 출애굽의 모티브가 더 나와 있는 내용은 마지막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해야 되는데 거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출애굽기 16장 1절로 4절까지의 내용에서 만나를 주시는 것은 무엇 하려고 주셨다고 말하느냐? 그들을 시험하려고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우리가 어디에서 그 먹을 것을 구할고 그러죠? 그렇게 말씀하심은 무엇 하려고? 시험하시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어 먹게 한 것 시험, 그리고 그 빌립에게 어디에서 이것을 구할고 그 먹을 것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도 무엇이다?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 모티브가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마지막 하나 출애굽 모티브가 더 있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면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건너지요. 홍해를 건널 때 어떻게 건넜다라고 하냐 하면은 어떤 땅을 건넜다? 마른 땅을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거든요. 물이 묻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실 때 신발에 물이 묻었을까요? 안 묻었을까요? 그래요. 그게 그 모티브로 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안 묻어요. 왜냐하면 물이 넘쳐서 덮는다. 그들이 빠져나오고 난 뒤에 물이 밀려가서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무르 수장은 대적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대적의 물심판이 제일 강하게 나타났던 곳이 어디예요? 홍해요? 노아의 방주예요. 그런데 물이 닿지 아니하고 그 물의 그 저주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자들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 방주 안에 있었을 때 물이 그들을 해치를 못한다니까요. 그런 이미지들이 다 있어요. 노아의 홍수 이미지, 홍해바다와 요단강에 물이 갈라지는 이미지, 여기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는 모습,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모여서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건가? 출애굽의 모티브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 왜 오병이어하고 역사를 하게 되어지는 건가? 그때에 그들에게 무엇을 주느냐?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지난 시간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거 뭐셔? 이게 뭐요? 이게 뭐요? 라고 하는 말은 이게 뭐요? 와, 이게 아니고 이게 뭐야?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들이 만나를 맛있게 먹었을까요? 맛없게 먹었을까요? 맛있게 먹었어요, 처음에. 왜요? 배고프니까. 맛있게 먹거든요. 근데 먹다 먹다가 질리면 진짜 맛없어져요. 진짜 맛없어져요. 아무리 산해진미라고 할지라도 계속 먹으면 맛없다니까요. 질린다니까. 그런데 그들이 먹는 것은 만나, 이게 뭐요?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하는 것을 주어 먹었다는 말은, 그걸로 시험한다는 말은 무엇이냐? 시험한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시험을 한다라고 분명히 만나를 주셨다고 했는데, 그 시험을 문제없이 통과하려고 하는 정답은 어디에 있어요? 어렵죠, 여러분, 질문이. 성경에 있어요. 맞아요. 거기에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함이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에 통과했다라고 하면, 통과할 수 없지만 통과했다라고 하면은 그때 만나를 주었었을 때에 그 만나가 알 수 없는 식물이에요. 야, 세상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구나. 이 민족에 사는 삶의 이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 말씀에 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에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있다. 이게 정답이라니까. 정답이에요. 근데 그 만나와 같은 의미의 모티브를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쓰이고 있는 내용이 바로 보리떡 5덩이하고 물고기 2마리예요.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원어로 보면은요, 물고기 2마리도 아니고 2토막이에요. 그럼 그 2토막은 큰 생선의 2토막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것은요, 그냥 보잘것없는 생선, 그 중에서도 토막이에요. 그게 중요하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거기 보리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리는요, 짐승들이 먹는 식물이었었지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그 먹을 것이 마땅치 않으니까 보리로 떡을 만들어서 그냥 가지고 다닌다라고 보았었을 때, 그 어린아이가 보리떡 5덩이를 가지고 왔었을 때 그 생선은 얼마나 변변하지 않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뭐요? 아무것도 아니네. 볼품도 없네. 그들이 만나와 무엇을 비교했느냐 하면은 거기에 있었을 때 채소. 그러잖아요. 거기 나오잖아요. 신선한 채소 어쩌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만나는 그런 채소에 비해서 훨씬 형편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고기 덩어리인 줄 알면 안 된다니까요. 저 이야기. 결국은 바로 만나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같은 의미를 두고 지금 출애굽의 이미지를, 출애굽의 모티브를 도입하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돼요. 그럼 봐봐요. 오늘 빌립을 무엇 하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시험하려고 그랬다. 빌립만 시험해요? 그 대부분의 사람들을 시험해요? 빌립이 대표자일 뿐이지 모든 사람을 다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시험에 합격하려면 무슨 답을 내려야 되느냐? 라고 하면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니, 그가 대답을 할 때 이걸 어떻게 다 먹입니까? 라고 할 때 혹시 예수님께서 거기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이건
빌립이나 다른 제자들이 이 많은데 어떻게 먹여야 될까요? 라고 말한 것으로 기록하지 않고 있어요. 오히려 누가 지금 시비를 거느냐면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 표현 보면 거기 처음에 우리가 라고 나오죠? 우리가. 너희가 어떻게 먹일 거냐?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라고 하는 그 단어 속에는 예수님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저 같으면, 저는 조금 머리가 크니까 다른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여러분들이라고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다 같이 시작! 주님 계시잖아요. 주님이 계시는데 우리가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어디에서 사서 먹여야 될 것이냐? 사기는 어디에서 사요? 어디서 사요? 땅에서 사요? 그런 말씀 마세요. 주님, 하늘에서 주께서 다 알아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시험 통과예요. 시험 통과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에요. 시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물음, 우리가 어디서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과 나와 같이 함께 문제를 풀어보자. 그럴 때 다 같이 정답. 아하, 주님이 계시는데 뭘 걱정하겠어요? 다 같이 끝. 100점. 딱 끝났어요. 100대는 부족한데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이 땅 위에서 인간의 육체의 양식을 살려고 마음 먹는다는 거예요. 내가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주님 혹시 숨겨놓은 돈 있으세요? 200데나리온만 좀 내놔 보세요. 우리가요 이 근방에 지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디 가면 양식을 살 수 있는지도 다 알고 있어요. 돈만 있으면 돼요. 지금 그 말이거든요. 200데나리온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디서 살까? 어디서 사는 거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디서, 하늘에서 이거거든요. 하늘로 내리는 양식, 당신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들은 어디에서? 내가 다 알아요. 걱정하지 마요. 내가 사올 테니까 돈이 없네요. 혹시 예수님 돈 있으세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 그 말입니다. 보통은요 어떻게 먹이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먹일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는구나. 너무 많이 모였는데 이걸 어떻게 먹이냐? 그럴 텐데 예수님의 물음은 어디서 라고 굳이 그 단어를 어떻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그 앞에다가 누가? 우리가 라고 붙여요. 빌립은 주님 어디서가 아니고 돈이 문제예요. 돈이. 탈락.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거기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살리신 이유는 세상의 세상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는 어디에서 내려왔느냐? 하늘에서 내려왔거든요. 땅에서 찾은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는 땅에 있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인 줄을 알게 그들에게 주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세상 양식을 더 먹고자 하여서
하나님의 시험에 불합격되는 수모를 겪게 되어 그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시험 통과 못하면 당연히 죽는 거예요. 성도들은 무엇으로 사느냐? 성도들은 무엇으로 살아요? 세상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세상 것으로 만족이 없어요. 인간 군상들은요. 세상에 어떠한 것이 더 주어지고 또 주어지고 더 많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절대 그것을 통하여서 만족함은 없다는 것입니다. 절대 없어요. 절대. 그래서 그들에게 배고픔이 극심한 때에 만나를 주어서 잠깐은 만족했다가 잠시 후에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게 되어지고 이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네 에게 라고 하는 그 마음의 욕망이 시간이 가고 만나를 먹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적 존재가 되어지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는 길로 나아가더라 그 말입니다. 그때 그 광야의 만나가 오늘 예수님 앞에 벌어지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하고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만나가 에게라고 하면 보리떡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짐승의 먹이요. 또 구약의 성경에 보면은요, 보리라고 하는 것은요, 가축의 먹이면서 간음한 여인의 속죄 제물로 썼던 거예요. 그래서 보리떡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간음한 여인을 짐승으로 치고 짐승이 먹는 보리로 제사를 드리게 했던 그 예에 비추어 보았었을 때에 하찮은 것, 이게 뭐야? 라고 하는 만나와 동일시 되어지는데요. 자, 구약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어요. 신약에는 뭐가 있어요? 보리떡이 있어요. 하찮은 거죠? 근데 그게 어디로부터 내려오는 거냐? 보리떡이 많게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보리떡이 많게 한 것이 아니에요. 보리떡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생선 2마리도 없다예요. 만나가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만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맛있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살린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보세요. 이게 누구에 대한 예표요 상징이냐? 예수님에 대한 예표요 상징이라 그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여요. 어느 때에 보면 인간의 육체의 욕망으로 보면. 근데 하늘의 눈으로 신령한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삶 속에서 만나를 통하여서 도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원망과 불평하게 되어졌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로 그 5,000명, 그러니까 남녀, 노소, 어린아이까지 다 합치면 약 3만 명 정도 되어지는 그 엄청난 군중을 먹였단 말입니다. 그 이적을 보고 이건 대단하다. 모세가 광야에서 그 백성들을 만나로 먹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모세가 먹였어요? 아니에요. 모세가 먹인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먹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제1모세, 출애굽의 제1출애굽의 제1모세. 그 다음에 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한 것처럼 광야에서 그 빈들에서 3만 명이나 먹이신 예수님의 그 능력, 그것은 제2의 출애굽, 제2의 모세를 생각하면서 야! 저 양반을 따라다니면 뭐가 있겠다? 이 민족이 먹고 마시는데 부족함이 없겠다. 다시 말씀드리면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 뭐예요?
질문을 잘 가다가 저는 나름대로 잘했는데, 응? 먹고 마시는 걸 해결해 주는 것을 아니요, 정치라고 그래요. 정치. 왕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먹고 배부르게만 해주면 백성들은 다른 반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왕이, 그 임금이, 그 대통령이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말은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백성들이 먹고 사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굳이 광화문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먹고 사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광화문으로 갈 뿐만 아니라 청와대로도 간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나가야 돼, 안 나가야 돼요? 그럼 법대로 하셔요. 마음대로 하셔요. 내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 탄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우리 민족을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을 때에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이 만족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역시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을 때 그들의 먹고 마시는 것이 그렇게 풍요로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하여서 자유의 나라로 지금 옮겨가고 있었던 것처럼 로마로부터 그들의 해방을 주도하고 그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존재를 제2의 모세로서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할 어떤 선지자, 어떤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니 당연히 그 모여 있었던 자들은 그 예수를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풍요롭다 할지라도 그들은 끝까지 그들이 세운 왕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요, 돈이 좀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 아래에 있는 자들, 돈 앞에 지금 서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잘해주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황제노조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아, 그건 못 들어봤구나. 그렇구나. 현대자동차라든가 이런 대기업들의 노조들은요, 연봉이 굉장히 높지요. 높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들은 무엇인가를 더 달라고 그래요. 더 달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줘도 잘해줬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만족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세상의 것으로 배불리는 것은 만족을 절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원리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사주들은, 어떻게든지 위정자들은, 어떻게든지 지배자들은 자기 배는 채울지언정 그들에게는 조금씩만 그 갈증을 해소시켜주지 풍덩하게 주어지면, 예를 들어 한 달에 10만 원씩, 아니 1년에 10만 원씩 올린다라고 할 때 10년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첫 해에 100만 원으로 딱 올려주면 10년 동안 아무 일도 없어야 되잖아요. 100만 원을 올리든 1000만 원을 올리든 그 다음에는 다시 올려달라고 또 간다 이거죠. 그래서 사람을 대상으로 이 사람의 심리를 알기 때문에 사람은 주어도 끝이, 쥐도 그러니까 저도 본인도 똑같은 존재니까 그래서 사람을 그걸로 휘어잡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더 좋은 것으로 먹여도, 더 맛난 것으로 먹어도, 더 풍요롭게 먹여도 만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에게는요, 보잘것없는 만나가,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오히려 성도의 양식이 되어서 영원히 줄이지도,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게 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때의 그 만나, 그 보리떡과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로 17절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4절.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누군지 알겠죠?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 이러라. 어디 안에서만 이게 가능하다고요? 보리떡, 물고기 2마리로 만나로 드러나 계시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 얻은 백성들은 줄이지도 목마르지도 영원히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은 지금 사는 삶에 있어서 줄이십니까? 목마르십니까? 대답이 없군요. 그래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6장 32절로 33절에 하나님의 떡,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하고 6장 35절에서 내가 생명의 떡이니 6장 33절로 58절에서 나를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떡,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예수 자신을 가르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빌립과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가운데에 안드레라고 하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거기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예수님 말 뭐라고 말씀하셔요? 앉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이 앉게 하라고 하는 말은요, 그들이 다 서 있었을 때에 야 푹석 주저앉아 잔디밭에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 밑에 보면 거기 위에 일자라고 쳐졌지요. 성경마다 좀 다르지만은 앉게 하라 위에 일이라고 써졌는데 그 밑에 가서 보면은 기대어 눕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기대어 눕는 태도는 없어도 돼요. 관주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앉게 하라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은 눕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눕는 행동이 바로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음식 먹는 때의 자세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안 먹어요. 김혜경 집사님 가서 보셨어요? 이렇게 먹는 거? 못 봤군요. 이스라엘 사람들 안 가봤군요. 네, 제가 가보니까 그렇게 먹더라고요. 그럼 그게 가끔 이렇게 저거 꺼버리면 안 돼요. 가끔 어떤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옆에로 누워서 이렇게 뭘 집어먹는 거 보잖아요. 그게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예요. 유대인들의 식사 자세. 그러니까 이 말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앉게 하라, 즉 밥 먹을 준비 하라 그 말이에요. 아니 지금 빌립과 안드레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 없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덩이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말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돈을 어디서 구해다가 빨리 지금 사러 가야 되는데 갑자기 앉으라니요. 밥 먹은 태도를 취하라니요. 그러면은 그렇게 의문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앉게 하라 라고 이 말을 하셨다는 말은 내게 먹을 것이 충분히 있어. 내가 참 양식이야 라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때 알았어야 되지요. 근데 몰라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조차도 몰라요. 한국 기독교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에 표적하면은요, 어떻게 내 곳간을 채울 건가, 내 단지를 채울 것인 건가, 내 돈꾀를 채울 것인 건가, 그 비법을 알려고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보죠. 이걸 그리스도로 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 말입니다. 다 없는 것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잘 보지만 극히 일부분의 목사들은 이것을 시뻘개져서 돈 모으는 방법으로 보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5,000명 플러스 어린이와 여자까지 합치면 약 3만 명 정도 되어지는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원하는 대로. 그죠? 6장 12절에 보니까 원하는 대로 먹고 난 뒤에 남은 조각을 버리지 말아라. 12바구니에 다 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버리지 말아라. 사람들은요, 배고플 때에는요, 한 털도 아끼죠. 쌀 한 털도. 근데 먹어서 웬만큼 데워지면 대충 먹고 배에서 버리잖아요. 대충 먹어서.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실 때에 보리떡 5덩이, 물고기 2마리라고 하는 것에서 거기에서 어떠한 능력을 행해가지고 더 많아졌어요. 3만 명이 먹고도 남을 정도가 되어졌는데 그 남을 때에 그 바구니에 담긴 먹는 것은 뭐였을까요? 물고기하고 보리떡이겠죠. 물고기하고 보리떡이겠죠. 아닐 수도 있죠. 물고기하고 보리떡이에요. 김용욱 씨가 요한복음을 풀어서 인터넷에 보면 김용욱의 요한계시록 하면 나오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 대목에서 굉장히 버벅거려요. 왜 버벅거리는 줄 아세요? 분명히 그냥 먹였다라고 보면 영적으로 먹였다, 배불렀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러거든요. 그 대목을 설명을 하면서 막 버벅거리는데 내가 보편적인 이런 표적적인 이적이 나오는데 말고는 뭐 그럴듯하게 오히려 한국교회 목사들이 잘못 푸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잘 가는 것 같이 가요. 이런 데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이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의미지 그게 육적인 개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12바구니에 남았다라고 하는 내용에서는 어떻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안 되고 이제 버벅거려요. 그거 가서 한번 보시면 알아요. 그건 중요한 것은 아니죠. 결국은 아무것도 버리지 말으라고 하는 말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건 누구에 대한 상징이에요? 예수에 대한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되지요.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참 양식 그것을 하찮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많아요. 저거요. 어떻게 많아요? 그거 하찮다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이제 버린다 그 말입니다. 왜 버려요? 예수님을 왜 버렸죠? 돌을 왜 버렸죠? 유대인들이요? 아니요. 그 돌이 있으면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지요. 자기는 죽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있고 자기가 있고 자기 의가 있는 자들은 당연히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환자요, 내가 죽은 자요,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예수가 만나가 지금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배부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환자가 아니고 정상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거추장스럽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버려버려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냐. 모퉁이의 머릿돌이라고 하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집을 질 때 저기 머릿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머릿돌이 아니에요. 기초석이에요. 그 버린 돌은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집을 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하찮게 여기서 버린다니까요. 왜?
자기들의 공덕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 위에 쌓는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은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가 없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걸 지금 버리지 말아라 그 말이지. 그때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 있었느냐?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지난 시간 말했죠? 신명기 18장 15절에 다른 선지자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근거해서 우리의 왕이 되어 달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반응에 답을 주시는데 어떻게 답을 주시냐? 나는 허기진 배를 채워주는 세상의 떡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혼자 산으로 도망가셔요. 떠나가신다니까요. 사람들은요, 건강 중요하죠.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리잖아요. 그렇죠. 돈을 잃어버리면 적게 잃어버린 거잖아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 건강, 배부름, 조금 더 나아가면 부요함, 부요함에서 조금 더 나아가면 명예, 권력, 능력을 갖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권력과 능력과 명예와 부와 이것이 있음을 뭘로 평가할 수 있느냐? 뭘로 평가하죠?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어느 집에 초상이 났어요. 초상이 났어요.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잖아요. 반응이 있죠? 뭘 보고? 꽃다발 보고. 쫙 서 있는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꽃다발을 보고, 우와, 대단한 집안이네. 뭐요? 국회의원 나왔어? 이렇게 하죠. 꽃 몇 개 있으면, 아이고, 초라하다. 그 말이거든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근데 정승이 죽으면 정작 안 찾아간다는 것이죠. 최순실이는 왜 그렇게 돈을 벌고자 했을까요? 그게 오늘 이 모습이에요. 나를 따라라. 참 묘하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갖다가 조금이라도 뭔 연관이 있으면 다 그 자리에다 앉히고 싶어 했어요. 이유는요. 나를 좀 알리고 싶고 나를 좀 드러내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돈을 안 쓰는 사람이 동창회에 가서는 돈을 쓰는 이유는요. 그 어렸을 때부터 아는 사람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내가 돈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드러냄이 없어요. 안 쓴다니까요. 그런데 나를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 되어지잖아요. 동창회에서 100만 원만 내봐요. 그냥 갑자기 영웅이 되어지는 것이죠. 100만 원 내가 다 내서 500만 원 내면은요. 이야, 돈 벌었는가 봐.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하려고 보면은요. 적금 들여다가 동창회 때 한 번씩 500만 원씩 팍팍 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라면 끓여 먹는 거예요. 요새 라면도 비싸서 안 되겠지만 그게 뭐냐? 사람들이 자기 주위에 얼마만큼 있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어서 나를 연호하기를 바래요. 정치가들은 사람들의 시선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을 행하시고 난 뒤에 도망간다니까요. 오히려.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부분.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 필요 없다는 것이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 위에 육신의 떡, 이 땅에서부터 생겨나는 그 떡을 주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떡을 보고 따르는 자들, 왕으로 삼고자 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기를 원하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는요. 무슨 감기만 낫고 해도 와봐라 해가지고 그 난리를 치잖아요. 이러한 표적을 행했다라고 했었을 때 아마 수원에서 여기에서 그런 일이 있다라면 수원을 넘어서서 경기도 전역 서울까지 어디 지방까지 전부 다 포스터를 붙이고 난리도 아닐 거래요. 진짜 난리도 아닐 거래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답을 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왕을 세우는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배부르게 해 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먹고 다시 배고프다는 거예요.
그거 먹고 다시 목마르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 양식이 영원한 양식이었다라고 보면 만나를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더 이상 원망과 불평이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배부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들의 외침을 뒤로 하고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산으로 혼자 가셨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그러면서 일단락되어져요. 오병이어에 대한 사건의 그 장면이 일단락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이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물 위로 걸으시는 예수님의 다섯 번째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럼 보세요. 오병이어의 표적 그리고 물 위를 걸으시는 표적 이건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홍해바다라고 하는데요. 이야기했었죠. 근데 그게 왜 홍해바다를 가르시는 표적하고 같은 내용으로 대입할 수가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근거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물 위를 걷는 거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거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느냐? 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문학 기법에요. 이런 것이 있어요. A, B, A, 다시가 나와요. 자, 어떤 사건이 전개가 되는데 A라고 하는 사건, 그 뒤에 B 사건이 나와요. 근데 그 B 사건 나온 뒤에 A 다시 A 사건에 대한 내용이 반복되어지면 수미상관, 수, 미, 알죠? 선수 하잖아요. 배의 앞, 선미 하면 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미상관, 그걸 인클루지오 기법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봉투. 그러니까 양쪽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운데에 어떤 사건이 끼면 이 사건은 그 앞뒤 사건하고 같은 본질의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A, B는 이 수미상관은 B는 A와 A-와 같은 이야기다. 그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요 문학 기법이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방금 오병이의 역사를 이야기했죠. 그런데 굉장히 짧은 부분에 마태복음 6장 16절로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서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바로 이어서 다시 오병이어하고 연관되어지는 생명의 떡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A와 A 사이에 있는 무리를 걸으시는 것은 A와 A-가 무엇에 대한 내용을 말한다라고 지금 계속 말을 하고 있느냐면은 출애굽, 광야 만나 사건, 유월절, 출애굽 사건하고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연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라니까. 그러므로 이 가운데에 있는 이 B 사건도 역시 출애굽 사건하고 연관이 있는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므로 무리를 걸으시는 내용이 출애굽 사건에 무엇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건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이 묻는다, 물이 덮친다, 심판을 받는다는 말이고 무리를 걸으셨다, 물이 묻지 않는다, 마른 땅을 걸어갔다, 방주 안으로 들어갔다, 심판을 면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거기 16절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는데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요. 자, 우리가 여기에 나오고 있는 무리를 걸으시는 표적의 사건은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같은 기사가 나옵니다. 같은 기사가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의 기사와 요한복음의 기사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요. 마태나 마가는요.
육지에 계신 예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두려움에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까이 갔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 떨었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풍랑이는 바다 위에서 두려움에 떨고 고통당하는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풍랑을 잠잠케 하신 모습을 보여주어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파도에 의한 고난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아셔야 될 것은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저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차용을 했었을 때 그 목적에 맞는 방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 가운데에서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마태, 마가복음에 있다라고 보면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게 초점이 있다라고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거기에 초점이 전혀 안 맞춰지고 파도에 의한 고난도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두려워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오르셨다고 할 때 뭐라고 나오냐면요. 21절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영접했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 나오죠. 여기 그 영접이 그대로 나오네요. 자, 중요한 것은 또 혼동되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우리 머리가 확확 돌아가는 것은 영접해야 되겠구나. 영접하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면은 영접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영접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근데 재미난 것이 있어요. 지금 그 배에 오르시는 것은 어디였었어요? 여기에서 지금 행하시는 뒤에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 가는 길이 엄청나게 멀지는 않아요. 이들은요, 갈릴리 호수 여기에서 엄청나게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들이 지금 첫 출발을 저녁에 해가지고 새벽녘까지 아직 가야 될 땅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풍랑이 일어서 못 가게 했다니까요. 지금 그러고 중간에 지금 맞아요. 풍랑 가운데 있는 거라니까요. 자, 이해됐죠? 그 전제 됐죠? 근데 그 전제를 보니까 참 재미난 말이 나오는데요. 거기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그러니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10여리쯤 갔다라고 이야기해요. 4km 정도 갔는데 근데 그 풍랑에 대해서 무서워했다 이런 내용이 없고 그런 기사를 쓰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랬다, 두려워했다. 뭐야? 라고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여기 내니 어디에서 들어봤죠?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네, 그렇죠. 그 내니 누구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칭할 때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단어로 보니까 즉시 저희의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때는 뭐가 된 거예요? KTX가 된 거지. 로켓이 됐나? 그러니까 이제까지 그 밤새도록 갔는데도 불구하고 10리밖에는 4km밖에 못 갔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 배에 타시니 가려고 했던 그곳, 그 가려고 했던 곳은 바로 어디냐?
이야기했어요. 출애굽 모티브가 여기 있다고요. 요단 동편 땅에서 어디를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이 서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출애굽이.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오병이의 표적을 행하셨던 예수님 끝나고 난 뒤에 어디로 가고 있어요? 요 땅, 가나안 서편 땅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다 그 출애굽 모티브를 지금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그 땅에 안착, 그 항구에, 구원의 항구, 가나안 땅, 영원한 천국에 안착되어지려고 할 때 너희 힘으로, 너희 능력으로,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까지의 경험과 실력으로 아무리 가려고 하더라도 갈 수 없어. 그런데 누가 있었을 때? 예수님 그 배에 타고 있었을 때.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노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요. 몰랐다는 말이 맞겠죠. 정확히 안 봤으니까. 없어요. 왜요? 아, 그래서 그렇게 훌륭한 말을 해서 그러면 배마다 다 노가 없었어야지. 아니요. 하나님 배 돌젓는 걸 아예 만들지 않아요? 안 왔다니까. 만들으라고 말 없어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왜 노를 만들지 말라고 했냐 이거예요. 그래야, 그래요. 예. 하나님이 그 배의 선장이시니까 주님 선장 대신이 나는 염려 없어요. 그분이 알아서 그 배를 끌고 갔지 지가 힘껏 져서 그 항구에 도달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키 잡을 것도 없고요. 노 잡을 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탄즉 바로 즉시 가야 될 그곳 가나안 땅에 도달하더라 그 말입니다. 지금 그걸 이야기를 여기에서 해주고 있다니까요. 그걸. 그래 오르시자마자 곧 유대오스 즉시 배는 가려던 땅 벳세다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표적은 출애굽 시에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그 사건과 같은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3절로 5절, 10절, 19절을 보시고 잠깐 쉬겠습니다. 출애굽기만 보고 출애굽기 15장 3절로 5절 제가 보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라.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그 장관은 최고의 지휘관들이에요. 그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자, 물이 덮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을 말한다? 심판을 말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절 주께서 주의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흉룡한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근데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둥둥 떠서 물 한 방울 묻히지 아니하고 갈 곳으로 갔더라. 지금 그 말이에요. 또 한 구절 봅니다. 19절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로 그들 위에 돌이켜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다 같이 육지로 행한지라. 우리는 이걸 바다 가운데에서 저 건너편에 있는 육지로 건너갔다고 보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아니고 육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은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 말이에요. 물 묻지 아니하고 심판하고 하면 상관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심판 저주는 물이 그 위에 덮어진 거고 노아 홍수에 다 멸망당하는 거고 오직 누구만 택자에게는 마른 땅에 행하게 하신다. 물에 젖지 아니한다. 심판을 면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 창세기 7장에 나와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다 내용을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이러니